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이름이 오이고래라고 부릅니다. 고래들마다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고래의 이름이 오이고래라고 하는 것은 52Hz의 주파수로 노래하는 고래라는 그 말을 지금 그냥 부르기 좋게 오이고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덩치가 큰 물고기가 고래인데 이 고래의 주파수는 다 똑같이 12에서 25Hz로 노래하고 의사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오이고래라는 이 고래는 51.75Hz로 노래하기 때문에 다른 고래와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평생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래를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분명히 50Hz로 노래하고 가는 이 고래가 바닷속에 주파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이고래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그와 비슷한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대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의 편리함을 따라 기기의 발전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왕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인 이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배고픔이나 또는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데서 오는 고통,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심각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나라보다도 더 앞서가는 먼저 기독교 국가에다가 미국의 청교도를 이제 파송하게 되고 그 청교도들에서 미국이 건설되게 만든 모태와 같은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세속화되어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2%대로 떨어졌고 여러 다양한 종교나 무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속화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세속화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마찰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올해 초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장관 하나 만들어서 임명했어요. Minister of Loneliness라는 그러한 장관입니다. 미니스터는 장관의 말로 loneliness란 말은 그것은 외로움 또는 고독이라는 뜻인데요. 홀로 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관리하는 장관이라는 그러한 장관을 임명해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은 지금 배고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게 뭐 살아가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외로움을 관리하는 장관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한 사치스러운 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멋으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영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75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고 있고 9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고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국가에다가 막 호소를 하니까 이게 국가 차원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대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아까 이야기한 이 고독을 관리하는 장관, 외로움을 관리하는 장관을 임명해 그 문제만 담당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고통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면의 인격적인 관계의 그러한 불통,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죠. 생활의 양식도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활을 보호받으려고
그 성냥과 같이 콘크리트 백 속에 자기를 가둬둡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유행하는 집의 형태는 과거와 같은 전원의 그러한 집, 농경의 집이 아니라 아파트 형태의 집이고, 이제는 그런 큰 아파트도 비생산적이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원룸 형태로 바꿔줬고, 호텔도 출장을 가거나 그런 그 출장을 다닌 사람들에게 이 호텔을 쓸 때 옛날에는 큰 스위트룸 같은 것을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항 가까운 곳, 그런 것들 캡슐 형태의 원룸보다 더 작은 몸만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쉬었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이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전자기기를 통하여 그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무선으로 소통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카톡 같은 것으로 그냥 즉시 묻고 답하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통신과 전자기기가 발달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제하고 또 전달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가상의 현실 세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편리할 때가 없을 만큼 얼마나 살기가 생활의 편리함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이 화려하게 발전해가는 외적인 것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모든 형태에 비하여 그 내면은 인간의 그 심리 그리고 우리의 정신 구조 속에는 너무나 삭막함과 부정의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어디에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도 믿을 수도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이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옛날에는 거의 없었던 질병,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허무와 고독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현대 사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제1호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자들을 말하는 건데, 프로파일러 1호라고 불리는 권일용 경감이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흉악 범죄를 지는 흉악범들, 그들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맺지 못하고 항상 홀로 있는 그런 고립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지 못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혼자 이렇게 머무르는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건과 사고를 불러오는 지금 잠재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변천해 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마을의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가정과 또 이 지역사회가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안에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12일의 헬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더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를
따라서 그 딸 아이를 이제 살리려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연단 요청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즉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고통받던 이 여인이 그 몸에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는 여기에 생략되는 행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어서 예수님 관계가 죽기 전에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죽어서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손을 댔는데, 그런데 자기 몸에서 병이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서 보시면서 말하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몸이 닿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자.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말이 생략됐지만 오늘 그 여인이 나았다 그랬고 예수님이 그때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자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한 것이죠. 그 두려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라. 딸아 안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숨어있는 믿음이 대하여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 속에 지금 들어있는 누군가 공식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를 소개해준 것도 예수님을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그를 만나도록 주선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속에 그동안에 풍문으로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안에 믿음으로 형성되었는데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으로 그가 믿고 행동했을 때 정식으로 그를 만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낫고 건강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 여인은 육체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영육간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병들어서 그동안 고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병들어서 12년 동안 불치병인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을 근본적으로 말로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 여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함께 재산과 친구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의 정신마저도 버틸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옛날 격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인생의 적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은 것을,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 Everything over all.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이유가, 어떤 말이, 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아무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늘 그 여인에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지명되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그 꺼져가는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겉옷에 어쩌래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이 여인에게만 형성된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죠. 하나님께 인간에게 그 육체의 영혼을 넣어주실 때 이 영혼과 육체가 부딪히면서 인간의 자의식에 혼이 생기는데 그 생각이 각각 달라서 각각의 개성이 나타나고 특성이 생기고 성품이 다르죠. 다 다르요. 생긴 것이 다른 것 이상의 그 마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 반응인 믿음이 달라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딸을 지금 아픈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의 허락을 해주고 그래 가자고 같이 움직여서 갔는데,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절차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리고 그것을 소심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될 거야. 그렇게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봐도 안 됐는데 그런다고 될까? 의심하고 자꾸 주저주저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여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여기 백부장 야이로의 딸보다 더 빠르게 응답이 나타났어요. 즉각적인 그 즉시 주님의 구원의 응답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성도의 교회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도상 위에 서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이 너희에 거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만남으로 그의 삶 속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것 같이,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 풀려나간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절망적 상황과 환경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속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은 돈이라고 말하고 권력이라고 말하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의 답과 해결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장관을 임명해 놓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데서 부분적인 심리적인 그런 현상적인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프로파일러를 세워가지고 심리 분석을 해가면서 그런 강력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예측해서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조정하고 화해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이 역사가 종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주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이 땅에서 해결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근본적인 이 장애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찾아가든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든 사실은 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이 거룩한 인카운터가 이루어질 때,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흐르는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항상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사람을 만나야 나도 그 같아 동급적 여겨지니까 그러죠. 그래서 조금 소외되고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자꾸 피해갑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룬 그의 생애를 보면요, 처음 더 그 시대의 하층 사람들, 하층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배단에 있는 사람, 나병 걸린 사람, 7 귀신 들리는 여인,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하여 있던 수가성 문과의 여인 이야기. 돈은 좀 쥐었지만은 모든 만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는 여리고의 사교, 다 그런 사람들 주님 만나주시죠. 그들을 찾아보십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 시대 세상의 마지막 도피처이고 오늘 이것이 곧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항상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평생 죄 짓고 결국은 같이 갔다가 사이가 그를 사형시키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마저도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영광으로 초청해 주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그런 선입관이나 그런 자신의 어떤 이권이나 그 명예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지천을 불문하고 다 막론하고 다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가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택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삼중제를 갖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면서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는 우리를 세상으로 또 다시 보내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인류 구속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전 오늘 이 땅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세상과 그런 동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저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이듯이 본질이 바꿔지지 않고 그의 밝음과 그의 짠맛을 유지하듯이, 그래서 세상을 살리듯이 오늘 교회의 특성은 과거나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유한 정결케 된 특징과 함께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침투되어 영혼들을 살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들어서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를 주도해 나가던 독일이라는 나라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에 히틀러 같은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목숨 때문에, 육신의 목숨 때문에 다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젊은 신학도에 했던 본헤퍼가 독일의 교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형태의 마음의 그런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값싼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해 나아가는 깊은 은혜의 실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진정 오늘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타자를 위한 삶인가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다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다 자기만을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내일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 받으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먼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만든 그 사명인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항상 뭐 조금 내일이 바쁜데 뭐가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서 제가 돈 많이 벌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목회하고 뭐 사역하고 성교 나갈 때 따라가서 뭐 일하고 뭐 충성하고 돈도 내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도 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되면 할까요? 갑자기 일이 바쁘니 마귀가 놓은 게 아니거든. 마귀가 할 수만 있는 택한 자를 또 미혹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도 가만히 놓은 게 아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다음에 하면서 넘길 수 있을까?
다 연구를 한다. 그래서 그때 가면 딱 자기 이권 문제, 딱 자기의 어떤 욕망의 문제, 명예 문제에 딱 부딪혀서 그의 앞에 딱 가로막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고 이번에 일이 생겨가지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경제적 사정이 나빠서 이번에는 못하겠다. 다음에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성공 못한 사람은 내일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습관이 체질로 안 되고 막 이기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싸울 때 보면요. 어떤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만 그 애한테 코가 맞아 코피가 터지면은 다음부터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 빌빌거립니다. 한 번 기가 죽어가지고. 마귀한테 자꾸 지는 습관을 되면요. 벌써 보기만 해도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성도는 삶에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주님 규칙을 갖기 전에 일주일의 첫날의 주일은 완전히 주님의 날이니 그날 성공해라. 그리고 그날에 복 받아라. 그럼 나머지 13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루에 새벽을 깨워라. 그러면 하루 내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의 일과 네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뒤엉키면 먼저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를 삼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다 성경에 가르쳐 놨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 분명 그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 돼. 맨날 뭐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막 어디서 그걸 따가지고 뭐 36,000 몇 가지가 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세 봤어요? 저도 성경을 70번 이상 기다려서 묵상하고 지금 기티하고 지금 나 아직 안 세봤거든. 축복, 복 그런 거 듣는 풍월로 36,500까지 하는 거 32,500까지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찾아내서 그런 것이. 그런 말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이죠. 나는 놀고 누워있어도 잠자고 있어도 별짓하고 다 돌아다녀도 그냥 교회 전만 찍고 와도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하고 가도 하나님이 엄청난 막 복을 마음 보고 다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이냐 이 말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이고 미신이고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성공해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분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해. 내 모든 정신도 온전해지고 삶의 모든 부분도 형통하고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삼고 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사람인데 말이죠. 왜 스트레스 안 받고 고민을 없겠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항상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41년째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목회를 했으니까 41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안 아팠겠어요? 한 번도? 근데 몸이 진짜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서 진짜 좀 쉬고 병원에 가야 할 날이 상황이 돼도요. 내가 가면은 주일을 예배를 누가 인도하면 설교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니까. 내가 나가지 않으면 새벽을 누가 깨워서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어떤 영혼의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사명감 때문에 몸이 막 이상하게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막 감각이 와도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움직이고 나가면 이 몸은 따라오더라고. 몸은 따라와. 한 번도 내가 막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타고난 분명히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약한 사람, 지금 봤죠? 바로 2살 위에 형님 봐봐요. 귀골이 장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아무도 누워보거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니까. 안 아파서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쉽게 듣고 끝마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고 신약의 사도 요한도 보면 두루마기를 먹어버리니 그 입에서 꿀같이 자는 그 뱃속에 쓰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신실하게 받아먹고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배불뚝이가 되고 비만이 걸려서 병 걸리잖아요.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돼. 그와 같이 영혼의 운동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갈 때 마치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온몸이 건강해지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삶의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잡히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들, 오늘 이 현상, 이 여인의 병나는 가지의 표적과 기적과 현상들,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답은 따라오는 것이. 성경 보면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그게 앞서가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주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서서 나아가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은총으로서 표적을 주고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기적을 주는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이 오늘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의 실제가 따르는 표적과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든지 명예가 따랐든지 거기 뒤돌아보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벽대를 행하여 주께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고민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배법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진병을 일으키는 것이나 나병을 한 자 일으키는 죽은 자 살리는 주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되면 다 해결돼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살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